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 아주 중요한 빛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쥐를 여러 마리 상자에 넣어놓고 이제 캄캄하게 이제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상자에 쥐를 넣어 놓으면 그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쥐가 불과 수분 내에 뭐 짧게는 3분, 길게는 10분 안에 다 이렇게 죽는데요. 캄캄한 이 암흑에다가 넣어놓으면 죽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늘구멍을 하나 탁 뚫어서 조그만하게 그 빛을 비춰주면 그 쥐가 3일까지는 안전하게 산답니다. 3일을 산대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이면 절망해서 이미 자신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빛을 이제 맛을 보게 되면, 비춰지게 되면 이 살려고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산 소망, 쥐들에게 이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요, 그냥 앞, 뒤, 옆에 그냥 절벽 속에 갇혀서 전혀 이제 숨 쉴 여유조차 없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면 그냥 우리는 말라 죽든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갈 수 있고 언젠가는 이제 탈출해서 나가고 언젠가는 저 빛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아니면 또는 저 빛 나아가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안에서 부단한 노력과 소망을 통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빛이 단순한 우리를 밝혀주는 빛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햇빛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빛이다 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1장에서 보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오면서 내가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빛이 이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빛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같으냐 이거죠. 이제 처음에 있었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각종 이제 나무와 실과와 생물들이 동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었다면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가는 생물이요, 죽어가는 인간이요, 파멸되어가는 인간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에서 또한 다르고 또한 생명을 주는 면에서는 같은 면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거니 이제 말씀하는 그 내용들에서 보면 빛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세상의 생물들과 인간을 살리는 빛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빛에서 이제 결국 이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구속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빛과 우리 인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은택을 주시는데 빛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그 빛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빛을 바라, 성경에서는 또한 빛을 바라라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빛을 받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얘기할 때 빛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오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아니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죄악을 얘기해요. 죄인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과 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어둠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 그런 의미보다도 원래 공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하지 아니하는. 왜? 빛 되신 분이시니까. 빛을 피하고 빛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려 하고 빛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피하여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이제 다시 빛을 비춰 주시니 이제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문제가 빛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악인의 문제와 상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행동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빛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범죄함이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묻혀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기에 그들은 신앙, 무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무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우리는 뻔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고개를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들은 벌써 죄를 품었고 나의 말들은 벌써 죄악의 말이 나가고
나의 행동은 그 뒤를 따르고 있음에 우리는 주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전적 무능, 의를 향한 전적 무능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 역시도 주인에게는 전적 무능,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 아무 일들이나 이제 할 수 있는 양심에 벗어나는 일들을 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과 그리고 징벌에 관하여 당연한 것인 줄 우리는 믿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징벌과 채찍과 이제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은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두움이 마냥 좋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파멸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이제 빛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를 꼼꼼히 깨달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도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선행이 그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라고 하면 남을 헐뜯고 그리고 이제 핥히고 그리고 이제 빼앗고 짓누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선으로 나갈 수 없음을, 자력으로는 선으로 나갈 수 없는 비참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절도 보면 한번 다 같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그들의 눈앞에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생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이렇게 악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멸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적 무능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는데 그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어둠 속에서 멸망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고 이제 4절까지 말씀했는데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심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경건으로 나서려고 우리는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빛을 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달로 돌아왔다고 아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은혜와 진리요 그리고 빛이 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빛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보면서 그 죄악 덩어리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 죄악 덩어리를 버리고 그 흠집난 그 죄악 덩어리에 있는 자리들을 우리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제 이렇게 주의 의는 산들과 같아요. 우리가 일어서면 뭐 다 산들 보이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그 산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뭐 거기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 돼 있어도 우리는 마음껏 그 산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에 또한 그 은혜에 의지하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 은혜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들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향해서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제 보배롭다고 하잖아요. 그 어찌 그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심판이요, 주의 심판이요 큰 바다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있고 이제 사람 앞에 숨길 수 있어도요, 이제 숨겨서 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큰 바다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큰 바다같이는요, 큰 바다. 그냥 훤히 다 그냥 널 거침새 없이 가림막 없이 다 이렇게 병풍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드러나느냐? 주님의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판결인데, 그 판결과 선언은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판결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판결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이에요. 뭐 잘못하면은 또 가서 또 이제 감옥에 살다가 때가 되면 나오면 그 감옥에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가서 이제 죄짓지 말고 잘 살으라. 여기는 어떻게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게 이제 그 형무소에 있는 그 소장들이 그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장 훈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는 빛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우리는 불렀어요. 그런데 어둠으로 숨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둠으로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빛 가운데 있어.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판결문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의 판결문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경로에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이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빛 되신 그 선한 의로우심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오늘 8절에서 빛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그 모든 은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흥왕할 때예요. 늘 하나님 오고 하나님 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이제 번성한 이유, 그리고 이제 윤택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기에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길은 하나님의 채찍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일어나서야 됩니다. 어둠으로 들어가면 어둠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심판과 그리고 진노와 고통과 이제 어려움과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도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불과 10년 전의 나의 수입보다요, 지금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사는 수입은요, 아주 상당히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벌었으면 그놈 가지고 먹고 살기 충분했어요. 저축도 하고. 지금은 이제 300만 원 벌어서는 안 돼요. 반토막 난 거예요. 우리는 반절이 가난해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더 나가면 10년 후에는요, 또 반토막 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다 이거예요.
예.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만큼 우리는 돈의 가치를 우리의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가 지금 10년 전보다 아주 100%가 인플레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는 수입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제 우리의 돈의 가치는, 수입의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날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두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욱더 침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는 영광이 없어요. 이제 주 안에서만이 주의 빛을 통해 영광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상 이제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의 빛이 비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이제 생명의 영의 양식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샘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정말 그 강물을 또 마시는데 강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물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심에도 우리는 그 강물을 더럽혀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서 마시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샘물을 마시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물은 목마른 샘물, 우리가 수고하여 마시는 길어 먹는 물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물 한 모금으로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갈급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제 빛으로 나와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영생수의 강이 흐르잖아. 주님 앞에. 네? 주님 앞에요. 주님의 보좌에서 계시록 22장에 주님의 보좌에서 그 강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강에 무슨 물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또한 이제 그 풀들을 생명수의 강가에 이제 실과를 먹는 자마다 병들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한번 다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니 이제 빛을 따라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왜 어둠을 가려고 그러냐?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늘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잃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맹인이 이제 밤에 길을 나서는데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왜 등불을 들고 나가겠어요? 밤에 어두우니까 등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맹인은 어때요?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맹인이 등에 불을 밝혀서 등불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쿵 받았어요. 그 맹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보시오, 등불을 보지 못했어요. 이 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라고 혼나고 나서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보시오, 그 등불에 불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당신의 등에는 불이 없어. 불이 꺼졌어. 부딪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등불이 없으면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빛이 없으면, 주님의 빛이 없으면 여기저기 가서 부딪힙니다. 어둠이 있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딪히면서 아프다고는 합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아야 할 만한 등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등불을 밝혀야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제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등불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는 내 속에 있는, 한번 읽어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이 빛이 지금 꺼졌는지, 잘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꺼지려고 풍전등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두움에 가면서 여기다 부딪히고 저기다 부딪힙니다. 불을 밝혀야 돼요. 영적인 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불이라고도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불을 밝혀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불이 없으므로, 주님의 빛이 없으므로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영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제 빛을 잃어버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는 무슨 짓을 하고 된 게요?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거역하는 영이 되는 것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영의 눈을 밝히는 주님의 빛을 받고 밝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주님의 빛으로 함께 오는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간절히 더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윗,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도요,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따스운지 몰라요. 바람만 불지 않으면 얼마나 따스운지 몰라요. 그러면 따스우면 어떨까요? 더 있고 싶지. 따스우면 또 어떻게 할까요? 좀 빛이 더 왔으면 좋겠지. 더 따스우면 좋겠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역시요, 더욱더 임하면 더욱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죄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을 밝혀주세요. 주님의 빛을 마음껏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셔드릴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빛이 더 강하게 쬐어집니다. 회개할 때마다, 이제 심령을 청결하게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더욱더 강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주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빛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는 일어나지 못하나 구원받은 의인은 새 창조의 새로운 빛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시 밤이 있어요. 그러나 밤이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밤에도 등불을 밝히면 됩니다. 주의 빛을 밝혀서 주의 뜻에 따라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의 불을 밝히면 우리가 어둠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이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해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빛은 이제 소용이 없고 꺼지고 마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으려고만 하면 그 빛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면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앞에 다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빛을 충만케 받고 그 보배로우신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심령들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만이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보배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보배로운 것으로, 보배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을 일단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면서 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견주어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회개하고 그 빛에 따라서 이제 밝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빛된 삶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빛이 발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발하여 이제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된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힘써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빛을 가정에도 비추고 또 이제 세상에도 비추고 교회에도 비추고 이런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